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둘째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이 40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시면서 또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여 깨닫게 하도록 계속해서 욥을 몰아가십니다. 오늘 이 욥기 40장은 딱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답변,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24절까지는 베헤못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과 욥의 대답을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4절과 5절 쭉 보면 결국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말했으니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과의 논쟁하는 욥의 그 모습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욥의 지금 이 대답은 굉장히 큰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욥에게 말씀합니다. 쭉 보면은 정말 나의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8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결국은 네가 틀리면 내가 옳느냐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9절에 보면 그렇다면 위엄과 존귀로 옷을 입어보라. 쭉 내용을 딱 정리하면 하나님처럼 되어보라는 거죠. 할 수가 있으면. 욥에게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어봐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답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먼저는 6절에서 14절에 특별히 이제 8절부터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해보라, 하나님처럼 되어보라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열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말씀해 보면 잘난 척하는 자나 거드름을 피우는 자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라고, 또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싸잡아서 흙에 쳐박아 보라고. 만약 욥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욥에게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질문한 그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능력을 욥이 갖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새 친구와 엘리후는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데 욥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왜 주지 않으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정말 큰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과연 평안할까요? 그리고 또 정말 나에게 어떤 큰 권력을 주고 막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온전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안 주실까?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를 생각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내가 움켜졌을 때에 과연 내 주변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평안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 위를 날거나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 또 삶과 죽음의 세계를 왔다 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혼내주는 정도의 그런 능력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정도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11절과 14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겨우 인간 한 사람에게 힘을 뽐내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욥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나쁜 사람에게도 함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네가 하나님이 돼봐라. 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욥에게 지금 코너로 몰고 있어요.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나쁜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24절에 이어서 이제는 베헤못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세요. 그리고 베헤못, 또 뒤에는 또 리워야단이라고 또 나와요. 뭐 이런 어떤 동물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헤못은 하마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마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이 성경에서는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헤못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하마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 베헤못은 소처럼 생겨서 채식을 한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힘이 넘치는 허리와 튼튼한 복근을 가지고 있고 또 꼬리가 마치 백향목처럼 튼실하게 달려 있고 허벅지의 힘줄은 서로 단단히 얽혀 있다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통뼈라서 골격들이 마치 구리관 같고 갈비뼈는 세막대기 같다라고 18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헤못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5절에서 24절에서 정말 중요한 절은 바로 15절과 19절이,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뭐 베헤못이 어떻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헤못이 어떤 존재든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베헤못은 당대에 상상할 수 없는 최고로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뭐 지금 시대의 하마는 뭐 그렇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죠. 총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엔 총도 없었고 하마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너무 세니까 그걸 뭐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그 엄청난 베헤못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대단한 베헤못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그 베헤못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 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이 부분에서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은 보통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베헤못이래요. 으뜸이라는 게 인간 존재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욥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욥이 그렇게 피 터지게 친구들과 싸웠던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으뜸이에요. 으뜸.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베헤못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베헤못이라는 피조물의 존재는 그러니까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베헤못이라는 존재를 딱 위치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지금 넓히시는 그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 같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욥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베헤못을 중간에 딱 갖다 놓고서 베헤못이 으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으뜸으로 생각했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럼 욥이 한 방 먹은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죠. 인간은 베헤못이 특별히 24절 보십시오. 인간은 베헤못이 눈 뜨고 있을 때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어 포획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보다 더 힘이 센 존재였다는 거죠. 인간은 딱 그 정도의 존재일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악을 일망타진하여 그 정의를 실현해 보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인도 아니라 악인을 무찌를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의롭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악인도 무찌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욥이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가? 바로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욥은 불쌍한 사람도 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욥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의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욥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동안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었고 자기의 힘으로 불쌍한 사람도 도왔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고 자기가 으뜸으로 생각해서 누가 자신을 해하고 자기가 으뜸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자존심 상해서 막 싸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동안 으뜸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잘났나, 누가 좀 더 의인인가의 싸움이었는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중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 보잘것없는 존재야. 자기 스스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논쟁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가 정말 죄인으로 생각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랑 뭐 말싸움하고 논쟁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마찰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것이죠. 애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딱 거한다고 하면 누가 나를 공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죄인인데.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이 있잖아요. 남녀간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결혼 생활을 쭉 이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남녀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서로 불같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모습이 조금씩 이제 변해요. 어떤 성도님이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요. 남편이 정말 원수 같았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숨 쉬는 소리까지 싫었대. 숨 쉬는 소리까지. 아, 정말 저 인간 하면서 숨 쉬는 것도 너무 막 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게 큰 문제이니까 가정이 뭐 깨지는 애 안 깨지는 이런 문제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앞에. 남편이 원수 같은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남편을 바라볼 때 나중에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그 원수 같은 남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한 치근한 게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에는 원수 같았고 뭐 나를 자꾸 해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폭언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을 욕하든 자신을 뭐 해하든 그리고 뭐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든 어차피 불쌍한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보통 보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진짜 결혼 생활 아주 오래 해서 40년, 50년, 60년 하면 서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막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치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좀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어떤 부부간의 그런 문제도 나중에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실제 모습을 본다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의인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정말 무질서한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혼돈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은 이 역사는 계속해서 아주 신비롭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바다와 땅을 이렇게 비유해 보는 것 같아요. 바다는 무질서하고 땅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와 땅, 그러니까 무질서와 질서가 둘이 이제는 놀랍도록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이제는 감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욥의 세 친구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공격했어도 더 이상 이제는 싸움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는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던 욥과 친구들의 논쟁도 결국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논쟁의 주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요. 어쩌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도 내가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더 어떤 낮게 여기는 그런 욕심으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산재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일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자신을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 간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도 정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